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와 더불어서 또 하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또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운 시대마다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은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또 여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는 자그마치 70년이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은 다 회파됐고, 성전의 기물은 다 뺏겼고, 사람들은 볼모로 잡혀가고,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멸망한 거지요. 이렇게 가장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은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포로 될 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것도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사야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줄 것까지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 중에 오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다니엘, 에레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오바다, 스바냐, 하박국, 전부 포로 생활 중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포로 귀환할 때도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또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선민인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를 인류 전체에게 시청각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의 모든 나라와 거주와 그 경계를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적으로 서로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오늘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실 터인데,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자, 이 본문은 포로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사용하셨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는 모습, 그에게 주신 말씀, 회복을 전제로 한 이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와 함께 이런 선지자 출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이 에스겔을 부르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려운 때에 이런 선지자를 보내줄 줄알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는 두루마리를 먹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 오늘 천사가 이제 미가엘이 내려와서 작은 책을 가지고 와서 인류 역사의 3차 대전이 어떻게 결론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작은 책을 개역성경에는 작은 책이라고 했지만 오늘 공동번역을 위해서 새 번역 다른 많은 번역에는 전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전부 양피지 같은 이런 짐승의 가죽에게 다 기록을 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두루마리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보내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시대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보내실 때 선지자는 그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에 합당한 말씀을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한국에 필요한 두루마리, 한국에 필요한 말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냈을 터인데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고치시는데 그때마다 위경에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한 개인만이 아니고 한 나라, 민족, 시대마다 그 위경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에스겔 시대에 필요한 포로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자 우리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열조로부터 범죄하여 계속해서 범죄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로 10절까지 한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패역하고 이제 뻔뻔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루마리 말씀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그것이 앞에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에요. 개역성경에는 받는 것을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보이시고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보이시고
또 에스겔은 그것을 발견한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또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패역한 백성에게 지금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펼쳐 보이시면서 이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말씀에게 보는 애곡의 말씀, 또 이제 애가의 말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그걸 보이시고 그걸 먹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에스겔이 그것을 먹으니까 오늘 3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이렇게 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면 그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먹어본 선지자만 알겠죠. 누가 알겠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셔서 받아서 그걸 먹고 그걸 받은 사람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들을 보내시는데 오늘 선지자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하고 가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4절 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 두루마리를 먹은 선지자는 그 다음에 가서 그를 전해야 된다고. 방언이 다르고 사투리가 다르고 그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민족, 내 말을 쓰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 등에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가야 되는데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하시더라. 이게 선지자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고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입에 담아서 이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듣고 나서 그들의 책임인 것이고 하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먼저 가서 그걸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2장 5절에도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선포된 말씀이 있으니까 공의롭게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걸 듣지 않은 것 뿐이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롭게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그건 하나님의 재량이고 백성들의 이제 마음이죠. 선지자는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 이제 문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전하는데 그걸 듣든지 하든지 때가 돼서 그것이 받든지 없든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이 말씀을 먹은 선지자는 그걸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선지자는 금광석 같은 이마를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떴잖아요. 금광석 같은 선지자의 이마.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 이 두루마리를 먹여서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7절 말씀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그랬어요. 강팍하고 완악하여 마음이 굳어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얼굴을 대하도록 그 강팍하고 완악한 그들의 이마에 이 에스겔이 같이 이마를 대고 얼굴을 맞대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고 내 얼굴을 지금 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야구 시합을 하다가 자기 뭐 누구하고 싸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을 바짝 대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마를 맞대고 이렇게 좀 운동 시합할 때도 그렇고 그게 기싸움 하는 거예요. 얼굴을 바짝 대고 그걸 연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완악하고 이마가 굳어갖고 뻔뻔한 그들인데 오늘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은 이마가 있어야 그들을 상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전도지를 줘도 그걸 내던지고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이렇게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대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예요. 여기 제가 7, 8절을 다른 번역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다 하는 걸 공동번역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내 얼굴로 그들의 얼굴 좀 두껍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주냐?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이 센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얼굴에 쇠가죽을 썼다고. 이 쇠가죽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해요. 고집이 세고. 세 번역에는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이 얼굴에 쇠가죽을 썼다고. 더 나가서 우리가 철면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철로 된 면피를 썼다니 얼마나 단단한데. 그러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 피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이 시대의 정신을 비롯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철면피같이 쇠가죽을 얼굴에 쓴 고집세고 이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건 이렇게 뻔뻔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기 때문에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해주겠다. 금강석은 뭡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예요. 이마를 다이아몬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이 아크릴을 가공하게 되면 아크릴을 자르는 칼이 있죠. 칼이 있어야지 그걸 자르잖아요. 그건 쇠로 됐어요. 유리를 자르는 칼은 뭘까요? 유리 자르는 거 보셨어요? 유리 자르는 칼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유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금은 보석을 가공하는데요. 금은 보석을 가공하는데 그 가공을 뭘로 다 하겠어요? 다이아몬드로 하는 겁니다. 더 단단한 보석이 공업용이 돼갖고 그걸로 뚫고 그걸로 연마해서 보석을 가공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구상의 가장 단단한 보석, 가장 단단한 돌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이마를 그런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다이아몬드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또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마를 바위돌보다 단단한 부싯돌처럼 만들어. 부싯돌도 뭡니까? 불을 붙이는 돌이죠. 근데 돌이 아니에요. 천입니다. 쇠를 막 갈면 불똥이 튀잖아요. 그것처럼 쇠로다가 마찰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돌멩이끼리 아무리 쳐봐요 불이 붙나 안 붙어요.
부싯돌은 사실 쇠입니다. 쇠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붙는 거예요. 얼마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쇠가죽을 쓴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이마를 맞대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면 그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은 얼굴, 금강석 같은 이마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장 6절 한번 말씀을 보시죠. 에스겔 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패역한 족속의 그 말을 두려워 말고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을 훈련할 때 가시와 찔레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갈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마가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와 찔레 가운데 전갈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도 많이 먹고 저주도 받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마가 뻔뻔해지고 이 선의적으로 기댔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두렵고 떨리지 않고 그 패역한 백성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비방도 많이 받아야 되고 가시와 찔레에서 수없이 많은 찔림과 전갈과 같은 그런 소임을 견디고 내야 이마가 금강석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뻘거벗고 대낮에 돌아다녀야 됩니까?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려니까 이마가 뻔뻔해야 돼요. 왜 호세아를 음녀들에게 보내서 그 음녀 통해서 그 말을 통하여 이렇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합니까? 에스겔도 같은 선지자에게 이제 비방당하고 감옥까지 가지요. 어떤 데는 백성을 위해서 에스겔 계속 보면 봉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날들을 사쪽으로 한쪽으로만 자기하고 이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 말을 뻔뻔한 그들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금강석 같은 이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전갈과 같은 그런 환경, 가시와 오늘 찔레와 같은 환경 속에 그 선지자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를 물려받을 터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이러할 때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그런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오늘 에스겔에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여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진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한번 이 계시가 열리니까 오늘 에스겔은 계속해서 3장 16절도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2절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들러나가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6장 1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7장 1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계속 에스겔을 그 시대에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계시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셔서 내가 먹고 배에 창자에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꿀처럼 다른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런 선지자가 이 시대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선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라 민족에서 구하시고 그런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 백성들의 이마가
얼마나 뻔뻔하고 패역하고 얼마나 얼굴이 새가죽까지 두꺼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들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또 온 세계의 상황에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이렇게 에스겔 같은 이마가 금강석같이 그래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들이 이 땅 위에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처럼 꿀같이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계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